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주일날 1, 2, 3부,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허락해 주신다면 청년 예배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제 부흥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주일날 4번의 말씀 중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는 자신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꼭 한 번은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언제인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언제냐면 여러분 빠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빠진 시간에 틀림없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질 텐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꼭 빠지고 나면은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꼭 빠진 그 설교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부흥회인데 시간 여러분 개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1시간의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전 시간을 또 꽤 잘 지키는 목사라서 외부 강사고 왔을 때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최대한 제가 해소를 시키면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이 있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은혜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 저자인 필립 옌시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가치 있는 단어는 사랑이겠지만, 또 사랑이 맞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너무 놀라운 단어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는 하나님 당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뛰지 않게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도대체 또 사랑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상하지 않은 단어가 분명한 것은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면 마음이 뭉글뭉글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따로 설명 없어도 맞아요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굳었던 내 마음을 금세 이완시키고 풀어내는 힘을 가진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다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다 말라버린 마른 행주를 짜면 짤수록 찢어질 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건조하고 힘들다가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급할 때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에 내가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내 삶에 내 눈가가 촉촉해지고 주를 섬기는 힘이 생겨 이마가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좋겠다는 보혈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것이 은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때는 마른 행주 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명이 언제 다할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하루도 여러분 삶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뛰어노는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그 연소한 디모데에게 한 가지 목회 비법을 가르쳐 주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냐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필립 옌시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은혜는 개구리를 해부함과 같이 은혜를 해부하는 즉시 은혜가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은혜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달리 설명할 것도 해부할 것도 없이 내 삶에 이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더 많이 가게 돼 있고,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데도 은혜가 임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똑같이 어떤 몸의 질병을 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의사가 이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제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기독교 작가인 토니 캠플러가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은혜를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30마일 존에서 50마일 스피드 리밋을 어기고 과속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서 경찰이 이제 불을 켜고 막 따라오죠.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경찰이 오니까 차를 갓길로 댑니다. 경찰이 뒤에서 한참 번호판을 적고 난 뒤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을 내리라 그러죠. 내렸을 때에 그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30마일 존에서 50마일 달린 거 아냐고. 그러니까 I know, I'm sorry, I'm sorry 막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막 빌죠. 그랬을 때에 당신 30마일 존에서 50마일 달렸으니까 이 벌금을 350불 내가 매기겠다고 파인을 줍니다. 내가 죄를 지은 법을 어긴 것에 합당하게 범칙금을 매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Justice. 토니 캠플러가 그 예화를 들면서 그건 Justice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경찰이 50마일 존에서 당신 30마일 존에서 50마일 달렸는데 I know, I'm sorry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 그거 20마일 오버한 게 얼마나 큰 잘못한지를 아느냐고. I know, I'm sorry. 그러고는 쓱쓱쓱 써서 주는데 벌금을 주는 게 아니라 경고장을 줍니다. 한번 봐줄 때는 I'll give you one more chance. 경고장을 주면서 다시는 이제 이렇게 속도 위반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에 한 번 봐주는 것을 토니 캠플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ercy. 그러니까 죄를 지은 만큼 범칙금을 내는 걸 justice라고 그러고, 범칙금을 받아야 되는 내가 범칙금 대신 경고장을 받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라고 할 때에 경찰이 창문을 내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30마일 존에서 50마일 다녔고 당신 350불 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경고장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 혹시 배고프냐고 도너스 한 박스를 주는 거, 이것을 grace,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돈을 내라 그래도 내야 되는데, 경고장만 받아도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데 경고장은커녕 내가 한 일하고 상관없이 배고픈지 물어보고 도너스 한 박스를 내게 내미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으니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몇 없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고 두 번째부터 기회를 안 주셨다고 해도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이 밤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신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왜 자기의 허리를 찔러 보혈을 콸콸 쏟아 내 인생을 자기 생명을 주고 바꾸어 영생의 천국을 주셨는지 설명해내실 분 있습니까? 왜 그리고 그 많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 아니면 안 되는 듯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혹자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 75억 인구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거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무엇으로 설명해내고 그것을 내 의로, 내 행함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건 오로지 은혜밖에는 설명해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지 못할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따라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나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해부하지 말고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제가 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하고 제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컴패션 초청으로 엘살바도르를 간 적이 있습니다. 5명의 목사님들하고 엘살바도르를 갔는데, 이제 낮에는 교회를 탐방을 하고 컴패션 사역을 소개를 받고 난 뒤에 저녁에 앉아가지고 서로 교제를 호텔 로비에서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꽤나 재밌으신 분이신데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되는데, 목사님, 내가 개척해 보니까 때마다 이 찬송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바뀌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개척을 하고는 성도들하고 예배 마치고 무조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세상이 안 바뀌더랍니다. 성도도 안 바뀌더랍니다. 나도 잘 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회중들이 같이 부르는 찬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 찬양을 한 2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찬양이 바뀌더래요.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젠 그 찬양 안 부르고 5년 해보니까 답은 하나더래요. 뭐냐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 찬양만 부른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박수를 탁 치면서 이제 목회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 찬양이 나오면 목회됩니다 그랬어요. 정말요?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줘도 내 삶 노 프라블럼 할 때는 은혜도 오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그럼 네 힘으로 살지 뭘 내 힘을 빌리냐.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날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단 말, 디모데야, 목회를 힘으로 하지 마라, 스킬로 하지 마라, 인맥으로 하지 마라, 지식으로 하지 마라.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한 목회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어떠셔요 여러분? 요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오늘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은혜인 거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찾아가서 받은 게 아니죠. 여기에 구원을 노력해서 따낸 분도 없고 찾아가서 받은 분도 없고 여러분의 선행으로 받은 분도 없죠.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 초가집에 살고 있던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이현숙 선생님의 얼굴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교회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모르는 집에 태어나서 산골의 초가집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저에게 주일날 아침 이름도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한 저에게 이현숙 선생님, 은편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저희 앞마당에 찾아와 준 그날,
집요하게 찾아왔던 그분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을 하고 어떤 사건의 얼굴을 하고 일방적으로 날 찾아오셔서 나의 동의도 묻지 아니하시고 날 대신에 이미 죽으셨고 천국 갈 길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은혜인 거지요.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에 부흥에 나올 정도면 다 예수 믿고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받은 분이실 텐데, 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삶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찾아온 은혜 때문에 이제 죽어도 천국 가기는 되었지만, 살아가는 내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역시 또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자식을 키우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운영하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건강의 은혜도 필요하고, 인맥의 은혜도 필요하고,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지요? 구원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천국 가는 은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처럼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 아플 때 치유의 은혜, 궁핍할 때 채우심의 은혜, 공고할 때 함께하는 은혜, 눈물 날 때 기쁨의 은혜, 슬플 때 춤추게 하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지만, 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가만 앉아 기다리지 말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서성서성거리다가, 아이 하나님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이름이나 알겠어? 내 사정 얘기해 본들 힘 많으신 그분이 힘 없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어? 모든 것 천하를 가지신 그분이 없다는 얘기 알아들으시겠어? 그분이 모든 것을 전지하신 분이 내가 지식이 없다는 말을 이해는 하시겠어? 보좌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고개 떨구고 돌아서지 말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아프다면 아픈 거 아시고, 외롭다면 외로운 거 아시고, 배고프다면 배고픈 거 아시고, 슬프다면 슬픈 거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오지 말고, 자녀가 아버지 집 문을 두드리듯이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요, 갈 데 없어 주님 밖에는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on demand,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혜를 이 밤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 은혜를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만이 성전으로 삼고 있는 가정의 골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주실 텐데, 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담대히 나오라 그랬는데, 특별한 사람만 나오느라, 내가 오라는 사람만 오느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그랬으니, 오늘 저녁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은 이 3일 집회 가운데 이 부흥회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의 은혜를 방출하시고 베푸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되시고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를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 같아요? 아니면은 은혜가 참 은혜 못 받고 목회하는 목사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척 보시고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은혜를 무지하게 하나님이 싸고 도시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은 나는 놈에게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나는 놈에게 붙어 다니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은혜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살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인생을 가만 보면요, 저의 삶을 보면 목회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혼자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정말 힘겹게 신학교 가서 하나님 한번 붙잡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저의 사촌, 육촌 누구든지 아무리 제가 아는 촌수를 다 찾아봐도 집사님 한 명 없어요. 오로지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멀리 먼 8촌 형님의 형수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구원 팔아가지고 전 집안이 교회는 나쁜 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니는 어쩌다가 예수에 빠졌냐 이런 얘기만 듣고, 유교 집안 400년 동안 유교 집안에 저희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았던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를 해야 되는데 집안에 집사님 한 명이 없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게 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면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너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요. 12지파 땅을 나누어주고 레위지파 땅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고생했는데 땅 분배 다 하고 레위지파인 우리에게는 땅을 안 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등장하셔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업이다. I am your portion 이러잖아요. 레위지파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땅 몇 평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 못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신 주셨잖아요. 무엇이 있어서 복이기도 하지만 때론 살다가 무엇이 없는 게 때로는 굉장한 복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측은해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고 도시면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참고로 3일 동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 건 진짜 재밌는 겁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 4학년을 졸업할 때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거기서 저희 아내를 또 같은 과에서 만났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제가 군대 제대를 애매하게 해가지고 복학도 애매하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졸업하는 게 아니 2월 3월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생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졸업식을 하는데 미국처럼 졸업생을 다 위로 올라와 이름 불러주고 총장님이 졸업장 주고 악수 한번 해주면 괜찮은데, 한국은 항상 과 대표가 올라와가지고 졸업장을 받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다 일어나니까 좀 그래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 형님, 누님들 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다고 축하해 준다고 이제 울산에서 대전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우셔가지고 이제 딱 올라와 앉아 계시는데, 아들의 마음 가운데 평상시 효도를 못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졸업생 대표로 올라가가지고 졸업장 한번 받아서 어머니께 효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성적을 봐도 제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단에 올라가서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졸업을 한 이틀 앞두고 과 사무실에서 최병락 학생 과 사무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단위에 올라가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근데 제가 성적이 수석으로 졸업하는 게 아닌데 제가 왜 올라가죠 하니까 그 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른데도 저보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졸업을 5명밖에 안 했어요. 5명밖에 안 했는데 5명인데도 1등을 못했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실리콘밸리는 1등 하신 분들 많잖아요. 5명 중에도 1등을 못 했는데, 그래도 저보고 이제 성적이 아닌데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한다는, 가나다 순으로.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최씨예요, 최씨. 80명 중에 77번이고 막 그런데, 제가 최씨인데 어떻게 가나다 순으로 되나요? 하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뒤에 4명이 한씨, 황씨, 한씨 2명, 황씨 2명. 살다가 최씨가 1등 돼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걸 2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무 노력 없이,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제가 성적 우수로 그 위에 올라가 받은 걸로 알고, 제가 인기는 있었으니까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났죠. 참 그런 일이 밤을 새워도 정말 진짜 재밌는 건 내일 저녁에 하나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세미양교회에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 개척을 하게 하셨고, 또 나는 17년 목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오게 하셨고, 누군들 저보다 기도하지 않았겠으면, 누군들 저보다 성경 많이 읽지 않았겠으면, 누군들 저보다 열정을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미양교회에서 한국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3대 목사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투표를 해서 3대 목사로 정하고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로 날아오셔서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가시지요. 그대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습니다. 안 간다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세미양교회 전 성도의 축하와 파송을 2시간 20분짜리 파송 예배를 받으면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첫 해에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가자마자 강남중앙침례에, 지금은 건축 중이라서 다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예배당 맨 앞에 스티로폼으로 큰 글자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GRACE,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걸 1년 내내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기억하고 저도 은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만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그레이스라는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싸고 도시는 것 같아서 이유도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저는 대화를 하나님하고 주저리 잘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좋다. 왜 좋으세요? 그냥 좋아.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최 목사, 너는 나의 영원한 에이스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요? 너는 나의 에이스야. 제가 하나님의 에이스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에이스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알았어요. GRAC가 주님의 그레이스 이 뜻을 알았어요. 저는 1년 동안 거기에 세워놓고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 글자 앞에서 주님 제가 좋으세요? 하니까 난 네가 좋아. 왜 좋으세요? 그냥 좋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나의 에이스야. 제가요? 왜요? 제가 에이스라고요? 그레이스. 저는 그 단어를 보고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GRAC라고 써져 있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억해, 너는 나의 에이스야. 정말요? 그레이스. 은혜는 여러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날 구원시켜 주세요 해도 못 받는 사람 못 받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기다린다고 오는 은혜가 아니라 찾아가야 받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난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 이름 벌려놨는데 뭘 해야 될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그저 돌려보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작정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이런 은혜 꼭 보좌 앞에서 받아서 가시라고 소개하고 싶은 은혜가 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이 밤에 꼭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이 구절을 조금 띄워 놓으시고요. 제가 성경 개인 묵상을 하다가 시편 31편 19절을 만난 그날 목양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가끔씩 성경 읽다가 기가 막히게 멋진 단어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더 이상 못 읽어 나가고 그거 같이 붙잡고 일어나서 손에 땀이 주여 주여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난 단어가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와, 쌓아두신 은혜,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쌓아두신, 하늘에 쌓여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뭘까? 그 구절이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환난을 당해 피해서 오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 이게 바로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을 만날 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와 정밀검사해보자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불행한 일이 꼭 현실이 되어져서 내 앞에 큰 앞이 깜깜해질 때, 아니면 잘 나가던 직장과 잘 나가던 기업에 갑자기 이대로만 가면 나 은퇴할 때까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꽝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때,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괜찮아, 너 때문에 미국까지 왔어, 자녀를 위해 그렇게 생명 다해 키웠는데 자녀가 어마어마한 아픔을 안겨주었을 때, 우리 인생 앞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띄워주셔도 되고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이 보좌 앞에 와서 청구해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인 겁니다. 그냥 은혜를 주세요라고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제가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부흥에 참여해보니 급한 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심이 많은 은혜입니까? 이 중에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저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저 은혜가 필요하다. 그분은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딴 기도하지 마시고요, 쌓아두신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때를 따라서 맞게끔 맞춤형으로 주신대잖아요. 때를 따라 맞춤형으로 주시기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 급할 때 급하게. 이 매력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크레딧을 많이 쌓아두지 못한 사람에게도 위급한 일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병원을 두 종류로 가죠. 어포인트먼트 하고 난 뒤에 정기검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많은, 한국에는 특히 정기검진을 할 때에 혈액검사, 당뇨검사, 혈압검사, 모든 검사를 다 차근차근 하고, 또 의사와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병원을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주중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평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병원 또 한 번 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고를 만났을 때 응급차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이멀전시 룸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멀전시에 실려가지고 갈 때에 어느 의사가 와가지고 가족의 히스토리가 어떠냐, 혈압이 있느냐, 어떻게 물어봅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데 바로 혈액형 테스트하고 난 뒤에 혈액을 꺼내와가지고 수혈부터 시키는 거죠. 뭐부터 하는 겁니까? 살리고부터 보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심장부터 뛰게 하는 거죠. 오늘 쌓아두신 은혜는 정기검진 하듯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헌금 내역을 보자, 너의 봉사 경력을 보자라고 주님 따지고 점검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급할 때는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그냥 그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리고 보는 은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급한 일 만났는데 지난 세월 예수 믿노라 하며 돌아보니 주님 앞에 나올 염치도 없는 삶을 살았군요.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시간을 드린 것도, 물질을 드린 것도 참 부끄러워.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오는 것조차 어렵지만, 주님 그래도 어떡합니까? 급한 일 만났는데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좀 살려주시면 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으니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이런 사람에게도 베푸시기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나 들었으니 주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밤 그분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죠.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본당에서 쭉 나와서 이제 체육관으로 다 가고 있는데,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허리 밑에까지 긴 머리를 가진 자매가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 목자가 그 새가족 팀에서 그 자매를 절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시간 되실까요? 얼굴을 보니 안 만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하고는 그 자매를 데리고 저희 아내와 제가 목양실로 잠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보니까 배가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12월 첫째 주. 아기를 가졌는데 언제 듀데이시 언제예요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답니다. 보이 올 걸 물어야죠. 걸이라고 그럽니다. 와, 크리스마스 걸이네. 그러고는 이제 목양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10분 20분은 그냥 막 울어요. 울도록 내버려 두고 난 뒤에 스스로 이제 눈물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난 뒤에,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저 본당 뒤에, 본당이 워낙 컸는데 기둥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요 사실은 한국에서 사귀던 남자가 있어서 사귀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 그리고 부유한 집안이라서 한국에서 애 낳고 키우지 말고 미국으로 가서 애 낳고 키우자. 미국이 훨씬 더 아이들 키우기 좋지 않냐. 부유한 집안의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해주니 너무 좋아서 둘이 온 곳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있는 달라스로 온 겁니다. 아파트먼을 계약을 하고 중고차지만 차를 또 하나 하고 애기 용품을 다 사서 넣고 난 뒤에 이제 남자친구가 한국 가서 재산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한국을 나갔습니다. 이제 남자친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12월 첫 주의 주일 아침에, 그 자매에겐 주일도 없었던 거죠. 그냥 어느 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누구 아냐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아냐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기 건너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유부남이었는데 장난으로 사귀던 여자가 아기 임신을 하니 어쩔 줄 몰라 미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순간 문득 배를 보니까 3주 후에 아기가 태어나네요. 돈 한 푼 없습니다. 아파트는 다음 달 어떻게 렌트피를 내야 될지. 그것도 21~22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답니다. 나는 아기와 함께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차에 몸을 싣고 그레이파인 호수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서 그대로 들어가려고 운전해 가던 중에 한글 간판이 보이는데, 세미한 교회가 보이는데, 그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문득 어릴 적에 교회를 한번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이 일요일인가 하고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리고 죽으면 좋은 데 갈까 싶어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맨 뒤에 사람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는 예배 마치면 하던 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아침에 전화 소리, 불러온 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가지고 12번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외로울 때, 기도가 막혔을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는 중에 그날 제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설교 40분, 45분 동안 이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죽지 마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다. 절대로 죽지 마라는 말을 제가 최소 20번 이상은 한 것 같고요. 농담까지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죽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볼란게 이러면서 농담도 던지면서 그 자매가 앉아서 듣다가 아무 말도 뭐가 웅웅웅 소리밖에 더 들렸겠습니까마는 10번 20번 듣다 보니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더랍니다. 너 죽지마 내가 살려줄게. 너 죽지마 내가 살려줄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안 죽을게요. 나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목양실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끌어안고 얼마나 잘했다 하며 기도를 해줬는지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 주신 생명 살고자 하면 하나님 다 살 길 열어주시는데 그런 놈 생각도 하지 말고 애기 잘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친아빠보다 더 이뻐하고 자매의 인생을 다 보상해주는 멋진 남편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뭘 오늘을 보고 그렇게 좌절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한국에 있는 어머님도 잠시 들어오셨고 아기 잘 크고 지금은 제가 그 자매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살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자매가 주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한 것 없었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시편 31편에 나오는 것처럼 죽게 피하여 온 것뿐인데 비 오는 날 새가 날다가 날개 쭉지가 비에 다 젖어 날 힘이 없어서 퍼덕이다가 날개조차 찢어져서 더 날 수 없어 처마 밑으로 날아든 새 한 마리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날 주의 예배당으로 날아든 것밖에 없는데 죽게 피하여 온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다.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그 자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 급할 때는 급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 꼭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급한 일이 왜 없어요?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왜 없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낭망하지 마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죽고 싶으나 쌓여진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단어입니까? 하늘에 은혜가 있다 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얼마나 누구에게나 줄 수 있으면 쌓아두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쌓여진 은혜는 바닥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없이 살 분 여기 계십니까? 살만하시다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거 아시죠? 살만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이쯤 되면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우리는 평생 은혜가 필요하죠. 98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98년도에가 IMF입니다. 사우스 웨스턴에서 그 피칸 추리 흐드러진 밑으로 이만큼 두꺼운 신학 서적을 들고 수업을 가는데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구나. 첫 번째 수업이 미시알러지였는데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유창한 교수님의 강의가 왜 그렇게 달콤한지. 그런데 문제는 IMF 때 왔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왔습니다. 결혼하고 3주 만에 왔는데 결혼 자금으로 조금 모아두었던 거 한 학기 등록금 내고, 그리고 부부 기숙사 6개월 지내고 나니까 지로 밸런스가 됐습니다. 차가 없어서 7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저희 아내와 제가 자전거 2대로 타고 다니면서 사우스 웨스턴에서 저희 부부는 빈폴 부부라고 하는 그런 또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빈폴 부부라고. 그래서 학교 수업만 마치면 사우스 웨스턴 블루 셔츠를 입고 학교 청소를 하고 밤 10시까지 집에 와서 밥한 술 뜨고, 그리고 난 뒤에 내일 다음날 페이퍼를 밤새도록 하고 겨우 새벽 2시쯤에 2시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너스 딜리버리를 나갑니다. 흑인 지역에 있는 주유소 20군데 도너스를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총을 공중으로 빵빵 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특수부대 특공대 출신이라서 도저히 안 돼서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한테 급 배송으로 군복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군복을 입고 제가 일을 갔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덜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입학한 저보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의 로망인 거죠. 그래서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같이 앉을 기회가 있어서 몇 개월 차에 궁금하던 차에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 안 해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하니까 그분이 미안하다는 듯이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순간에 벌어지는 거리감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2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하고 공부하는구나. 그때부터 제 머리에 각인되어져서 캠퍼스에서 그 전도사님만 보면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가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고 있네.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한 몇 개월 지났을 겁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그래서 어느 교실인가 어딘가에 만나가지고 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전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몇 개월 전에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가 까먹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든지 속았잖아요. 별 웃기는 사람 다 있다고. 그러고는 이제 알겠어요 하고 돌아와서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간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지 왜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요, 다 다르게 믿더라고요. 은혜의 보좌가 쌓여있다 그래도 보좌 앞에 나와서 서성거리다가 몇 마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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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그냥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내면서, 여러분,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기도문 강해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 거기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 평상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무도 아도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니 우리는 부를 수 없는 분을 우리 스승인 예수님은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못합니다.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못하겠습니다.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것. 이게 주기도문의 주옥 같은 많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저씨처럼 저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친아버지 돌아가시고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던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빨리 넘어가고 세 번째에서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쌓아두신 은혜, 급할 때 받는 은혜. 두 번째 이 은혜가 있는데 이미 주신 은혜. 동의하십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이 중에 이미 주신 은혜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죠. 바울이 큰 은혜 받았죠. 기도만 하러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자인 나를 살려주시고 바울은 앉으면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 뭐냐면 자기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시 빼줄 거예요, 안 빼줄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가시는 왜 집어넣어 놓으셨습니까? 가시 빼주면 내가 딴 일 합니까? 복음 더 잘 전하지. 아침에 기도 나와도 가시 빼달라. 점심에 기도 나와도 가시 빼달라. 그때부터 눈물 흘리는 기도는 없고 바울의 기도가 가시 빼달라는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이 드디어 가시를 빼주기 위해 응답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야 바울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다. 네 가시 하나 못 뺄 것 같냐? 내 필요할 때 너 가시 다 빼줄게.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가시 뺀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지금 보니까 너에게 더 큰 병이 걸렸다. 뭔데요? 은혜를 잊어버린 병이다. 내가 너에게 가시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해주마 하고 하신 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맡은 바 잘 감당하다가 스몰그룹 리더로 섬기다가 12월 되면서 그만둬야지, 한 해는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왜 자꾸 올라오는가? 여러분, 더 받아야 되는 은혜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모든 이민교회, 한국교회를 다 살려낸 멋진 찬양 하나가 있지요. 송경민 씨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쭉 부르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부분이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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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 찬양이 처음 불린 데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본당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찬양 2주 안에 대한민국에 쫙 퍼진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이미 받은 은혜. 은혜가 마를 때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소환해 내십시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진짜 멋진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오고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야, 이게 제가 이제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받아서 목양실을 이리저리 돌면서 손에 땀을 닦으면서 흥분했던 구절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을 가만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를 보시다가 무슨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가 있대요. 왜 일어나시는가 보니까 시온, 병락, 누구 여러분의 이름이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실까 보니까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요. God's appointed time has come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은혜의 시간표를 짜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주의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3년 되던 날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정해놓은 은혜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내가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께서 일어나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정해놓은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저는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목회할 때, 개척할 때 꼭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달라스에서 목회를 15년, 2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3년이 고비입디다. 대부분 두 주먹 불끈 쥐고 와서 개척하고 3년 만에 다 가버립디다. 3년 지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3년만 견뎌주시겠습니까? 만약에 3년쯤 됐는데 어려우면 절대로 그냥 이기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무슨 도움을 줘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그래도 도움을 주었는데 희한하게 3년째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힘들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예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한 3년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3년째 옵니다. 그 시간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뭐 스피커가 좀 필요해요. 알겠어요. 스피커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달라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도 지금 개척한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3년째 오는 은혜 있고요. 3년 이기고 나면 또 5년째 오는 은혜가 있고요. 7년째, 10년째, 15년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인생 앞에 은혜의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 지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나가야 아는 거예요. 통과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영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서 됐다, 이제 3년째 시간표 때가 왔으니 3년째 은혜를 베풀러 가자. 7년 되면 7년째 시간표의 은혜가 왔으니 7년째 은혜를 베풀어 주자.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열심히 자격증 준비를 하는 분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은혜 이야기를 하면 제 얘기로 한 5분 정도 되는 얘기인데 마치겠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도 은혜가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니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설교 기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펴도 그렇게 찾아오던 묵상의 영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는 거라는데, 영감이 없어요. 저에게 설교는 해야 되고 기도에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정말 그야말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이 드라이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마른 행주를 짜고 있으면 탈진이 오거든요. 마른 행주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무슨 은혜의 단비가 내리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도들도 뻔히 보면 알죠.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계가 왔구나. 위험한 상태죠. 저는 아주 자주 가끔 필요할 때 미국 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제가 가던 교회 중에 하나가 집 근처 게이트웨이 철치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좌석이 이제 4,000석 정도 되는데 4,000석에 일찍 가서 토요일 오후 4시 예배에 중간에 앉아 있으면 I feel like I'm sitting in middle of nowhere입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 혼자, 달라스에 한인들이 있어도 전부 저를 알잖아요. 달라스에 썸바디 같이 있다가 노바디로 있는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앉아서 있으면 주님을 진짜 누구 의식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에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출타시고 없고 게스트 스피커로 누가 오셨냐면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올라오셔서 제목이 은혜였는데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처음 이야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말랐던 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맥스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샌안토니오에 지금 목회하는데 오디사 텍사스에서 자랐는데 10살 때까지 여러분 뭐 나가면 있는 태평양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맥스가. 그러다가 10살 될 때 이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에 삼촌이 있어서 삼촌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삼촌이 맥스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갑니다. You wanna see ocean? 하고 나갑니다. 태평양 바다를 처음 바라본 맥스가 10살짜리 맥스가 이렇게 많은 물을 처음 보는 거예요. 와우. 삼촌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이 맥스에게 제일 압도적으로 놀래게 만들었던 건 저 바다 끝에서 계속 어딘가에서 밀려오는 파도, 물의 진동이라는 걸 모르고 새로운 물이 저 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와우, 와서 모래를 확 휩쓸고 가는 와우, 와우, it keeps coming. 계속 몰려와요. 삼촌이 얘기합니다. Max, you know what? 그거 아니까. What?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너 오늘 저녁에 와도 계속 물이 온다. Really? Wow. You know, Max? 삼촌이 또 얘기합니다.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다?
Really? Wow! You know, Max? 삼촌이 또 얘기합니다. 뭐가 남았냐는데, What?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1000년 후에 와도 이렇게 밀려온다? 더 이상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맥스가 Can I go in? 들어가도 되냐? Go in. 온 물에 젖은 진흙을 온몸에 묻히고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 Here we go 하고 팍 뛰어드는 순간 파도가 맥스의 온몸을 푹 하고 지나가니 진흙이 다 씻겨지고 다시 그 진흙을 몸에 묻혀서 Here we go!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곰처럼 올라왔던 파도가 맥스를 푹 하고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씻겨나가는 이 재미난 일을 10살짜리 맥스는 진종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파도에 뛰어들면서 놀았던 이야기를 그날 제가 앉아있는 그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10살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God's grace is like this.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밀려오고 지금도 또 밀려오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또 밀려오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와 나를 휩쓸고, 아니 이 죄를 7번째 나는 죄가 이렇게 온몸 용서를 전제로 하고 짓는 죄가 아니라, 못된 죄가 아니라면, 연약해서 짓는 죄라면 주님의 파도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밀려오고 있으니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다 보는 귀하고 귀한 뉴비전 권속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